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온 인류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에서 부활이란 말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부활이라는 것이 있고요. 모르는 사람 없죠. 하도 오래돼서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서 백과사전을 보고 줄거리를 보니까 한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막 고뇌하다가 나중에 신약성경을 읽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신앙을 알게 되고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또 최근에 미국에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는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부활이라고 하는 한국의 어떤 가수는 그 노래 앨범을 만들었는데 제목이 또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분야에서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것이 되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요. 또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싫어하면 이렇게 부활이 여러 군데서 이렇게 유명하게 이 말이 쓰여질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싫어하지 않은 이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그 인생의 유한성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다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아무도 나는 부활하기 싫어. 죽은 상태로 그대로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활은 다 좋아합니다. 최근에 한국의 어떤 교회는 부활을 지극히 강조하면서 그냥 예배 때마다 부활에 대해서 간증하고 부활신앙에 대해서 간증하고 온 교인이 부활신앙을 간증하는 손수가 되어가지고 방송국으로 다른 교회로 신문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부활신앙을 간증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큰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간증 운동의 이면에 어떤 사상이 있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하게 구원하지 못하였고 부활을 통하여 구원하였다 이런 사상이 있어요. 지극히 비성경적인 거죠. 그 굉장히 비성경적인 것인데 그렇게 또 온 나라의 인터넷 방송국 신문을 통하여 한 10년 이상 큰 물결을 일으켰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부활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부활을 많이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다 좋게 생각한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허무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뭐가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왕에 사는 동안에 즐겁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하루라도 오래 살고 좀 더 부자로 살고 전부 이쪽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사는 날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을 알 수 없었던 영생의 복음을 알지 못했던 우리 조상들은 그 술을 마시면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얼씨고 절씨고 차차차 자연스럽게 그런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이 인생이 이 세상뿐이니까 영생을 알지 못하고 부활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알고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는 사실은 인생을 보는 눈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다른 시각으로 인생을 보게 해줍니다. 영원을 내다보면서 인생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자, 부활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이미 일어난 부활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의외로 지금까지 일어난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3년간 복음 전하실 때 3사람을 예수님께서 부활시켰습니다.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부활시켰고요.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이제 장례식 치르려고 들것에 이렇게 싣고 나가는 때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시켰고요. 무덤에서 3일간이나 이제 시신이 부패하고 있던 나사로도 예수님이 부활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3사람의 부활과 장차 우리가 경험할 부활은 좀 더 다릅니다. 그 3사람은 그때 부활했어도 나중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부활은 아니에요. 어떤 그 표적이 되는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어떤 그 표적을 잠시 맛본 겁니다. 왜 그런 부활을 하나님 허락하셨냐면 죽은 사람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이분의 말을 들어라. 이분의 가르침을 받으라. 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세 사람 말고 또 정확히 몇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또 상당수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시는 그 순간, 다 이루었다라고 운명을 하시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그 큰 커튼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져 버려가지고 지성소가 딱 열려버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더 이상 이 땅의 성전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제사 드리고 동물의 피와 살로 제사 드리는 제사는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요, 바위들이 뻥 갈라지고 찢어지고 터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을 매장할 때, 죽은 사람을 매장할 때 이렇게 땅을 팠어요. 그리고 시신이 든 관을 이렇게 땅 속으로 내려가는데, 이 시신이 든 관이 땅 속에 얼마만한 깊이로 내려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한 가족이요 멸문되고 그래요. 왜냐하면 임금이 내려가는 깊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임금 한 사람이 내려가는 깊이가 정해져 있는데, 제가 정확한 뭐 한자, 두자 막 이런 치수가 있었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임금인 가장 깊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그 왕족들은 그보다 조금 깊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대부들, 귀족들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평민들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고, 하층민들과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땅속으로 들어가는 게 지표면 위에다가 관을 놓고 위로 흙을 덮습니다. 근데 만일 어떤 사대부가 조상을 매장할 때 임금의 관이 내려가는 깊이로 이렇게 내려서 매장한 게 나중에 발각되면요, 자기 부모를 임금처럼 대우했기 때문에 역모에 해당합니다. 웃기죠. 그리고 임금의 자리를 넘봤기 때문에 역모죄로 그 가정을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무덤은 그런 식이 아니고요, 이렇게 굵직한 그 바위덩어리, 이게 요만한 게 아니라 거대한 바위덩어리를 수직으로 파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 팠어요, 구멍을. 우리나라에 있는 바위라면 뭐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근데 그쪽의 바위는 재질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적 파기가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평으로 파고 시신을 매장하고, 그리고 그 입구에 거대한 맷돌처럼 생긴 돌을 굴려가지고 막으면 매장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경건한 부자가 자기가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묘, 한 번도 사람을 매장한 적이 없는 묘를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매장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운명하는 순간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바위들이 빵빵 터졌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바위가 아니라 바로 이 무덤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신을 담고 있는 바위 무덤들이 쫙쫙 갈라지고 빵빵 터졌다 그래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무덤이 쫙, 바위 무덤들이 깨지면서 안에 매장된 시신들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몇 명이 살아났는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였을 때 거룩한 성으로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거룩한 성이 어떤 학자들은 예루살렘으로 해석하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이거 모르니까 그냥 거룩한 성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죽었던, 하나님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의 그 무덤이 쫙 터지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이렇게 살아나는 것은 또 뭘 의미하겠습니까? 인류의, 하나님 백성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죄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죽음이, 또 다른 죽음이 벌어졌다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죽어 매장되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무덤이 쫙 갈라지면서 살아난 사람이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예루살렘에서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걸어갔어요. 그럼 누구에게 갔겠습니까? 자기를 매장한 부모 형제에게 간 겁니다. 친구들에게 간 겁니다. 그때 그 부모 형제들, 친구들이 죽은 자, 매장했던 자가 이게 걸어서 몇 년 전에 매장했는지는 모르죠. 10년 전에 했는지, 20년 전에 했는지, 한 3년 전에 했는지는 다 모르겠지만, 여러 케이스가 다양하겠죠. 이렇게 살아서 오는 것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어제 그제 십자가에서 한 죄수가 피 흘리고 죽었는데 그게 단순한 어떤 죄수의 죽음이 아니구나. 거기에 굉장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구나. 왜냐하면 그 죄수가 죽을 때 십자가에 달려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순간 무덤이 깨지면서 자기 부모, 형제, 친척, 친구가 살아나왔기 때문에 그들의 부활은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종류의 부활이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날수로는 3일, 실질적으로는 약 이틀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 부활 가운데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명백한 특징은 육체의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파기하는 어떤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신의 부활이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실제로 육체로 부활하여 살아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사상과 운동을 제자들이 깨달아 알고 이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거랑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정신의 부활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 앞에서 숨을 내쉬기도 하고 또 제자들 앞에서 음식을 드시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하고 동일한 육체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또 이해가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갑자기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에 문도 안 열었는데 예수님이 쑥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하고 똑같은 몸은 또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같이 이렇게 식탁에 앉아 교제하시다가 갑자기 또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하고 똑같은 몸은 아니었는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하여튼 창자국과 못자국을 가진 몸을 그대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숨 쉬고 음식도 먹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는데 그렇게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 백성들을 죽게 만드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게 만드는 죄의 형벌이 십자가의 그 저주스러운 죽음의 고통을 통하여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담의 반역죄, 아담의 후손들에게 다 전가된 원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과 피로 제사를 드림으로 다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 원죄에서 벗어나게 된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현대에는 죄수를 처형할 때 가급적이면 단시간에 덜 고통을 주면서 처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요, 가급적이면 더 많은 고통을 주고 가급적이면 더 오래 괴롭히면서 사람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대표하여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방법도 사실 여러 가지입니다. 뭐 한국식으로 말하면 능지처참한다 그러면 소 4마리가 팔다리를 묶어가지고 끌고 가서 이렇게 죽이는 방법도 있고, 근데 그건 불과 한 10분도 안 걸릴 겁니다. 목숨이 끊어지는데. 교수형은 뭐 불과 3초면 되는 거고요. 참수형, 교수형 뭐 불과 3분이면 되는 거고. 그런데 십자가는 죄수를 매달아 놓으면은 보통 2, 3일입니다. 그리고 길게는 일주일 열흘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건강한 죄수는 한 일주일씩 열흘씩 십자가 상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수분이 다 빠지고 그러면서 죽어가요. 예수님은 그 이전에 이미 너무 초죽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 6시간 만에 이제 운명을 하셨는데요. 왜 그렇게 잔인하고 고통이 넘치는 죽음을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셨겠어요? 그것은 그 정도로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의 죄가 심각하고 컸기 때문이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심각하고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저주를 대가를 치러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막 달리는 직후에 일반적인 관례대로 그 군인들이 스폰지 같은 곳에 그 쓸개를 탄 포도주를 이렇게 무죽 써서 주니까 다른 죄수들은 다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종의 마취제거든요.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왜 거절하셨냐면은 자기 백성들을 죄의 형벌로부터 건져 면제받게 하려면 자기가 대신 그 벌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벌을 받을 때 마취제를 먹고 받아버리면 그 온전한 속죄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취제를 거부하고 말똥말똥한 정신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는 것은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범한 우리의 죄를 다시 묻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는 죄가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완전히 의로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부활이 우리를 죄 없게 만들어준다는 게 아니라 부활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했다는 그것은 곧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와 같은 부활의 은혜는 결코 우리의 힘이나 지혜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므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과 우리가 일치되었고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인정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가 동시에 부활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물 세례는 이것을 겉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허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많이 살면 100살이요, 적게 살면 그보다 수십 년 적은 인생을 살다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얼굴에 주름살이 생들고, 육신의 건강도 세해지고, 기력도 세해지고, 당연히 그런 과정을 직면하게 되는데 결코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영생과 부활이 이미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는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우리 각 사람의 부활을 내포하고 있는 사건인데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이미 우리도 부활한 사람이지만 그 부활이 실현되는 것은 이제 시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무에게서 첫 열매가 열렸습니다.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에 이제 한 열흘 간격으로, 5일 간격으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설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고, 우리는 그 나중에 이제 계속 발생하는 열매들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자, 그럼 우리에게 나의 개인의 부활은 언제 어떤 식으로 벌어질까? 자, 내일이나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언제 죽는다고 가정을 해보죠. 죽었을 때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의 영혼만, 육신은 이 땅에 남겨놓고 영혼만 하나님께로 갑니다. 믿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서 영혼의 상태에서 천국 생활을 시작하는 거고요, 몸은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했는데 두 사람 다 거의 같은 곳에 살다가 거의 비슷한 때에 죽었어요. 근데 부자 나사로는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했고요, 부자는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했고 거지 나사로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두 사람 다 몸은 땅에서 부패하고 있는데 영혼은, 한 사람은 천국에 가서 천국 생활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가서 불구덩이 지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일단은 우리가 영혼으로만 천국 생활을 하거나 지옥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우리의 몸이 부활하냐 하면요, 그것은 언제일지 모르나 이 땅에 하나님 백성의 수가, 뜻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가득했을 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으시려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남겨진 육신은 그때 부활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을 보니까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제 마지막 역사의 끝날,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천사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서 자기 백성들을, 그러니까 저기 한국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 미국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 브라질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을 한 곳으로 불러 모은다 이거예요.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나팔 소리와 함께,
종말에서 참 중요한 게 나팔 소리입니다. 부활은 나팔 소리와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게 물리학적으로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지 않습니까? 동그랗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이 한 곳에서 거주해야 되는데, 이 지구가 동그라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식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여튼 자기 백성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럼 한 곳으로 불러 모을 때, 알아. 우리가 걸어서, 지표면을 걸어서 이동을 하려면 뭐 몇 날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방법이 아니겠죠.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보면 호련히 공중으로 들림 받으리니,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을 때 우리의 천사들의 그 도움으로 우리의 몸이 호련히 이 땅에서 들림 받아 한 곳으로 모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지는데, 먼저 벌어지는 일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의 몸이 먼저 부활을 합니다. 먼저 부활을 할 때 그 몸은 우리와 같은 몸이 아니라 썩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음식이 필요도 없고 어떤 죄의 유혹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 생활을 하다가 함께 내려온 영혼이 그 몸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히 병들지 않는 영원한 몸을 가지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간차, 성경을 보면 시간차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맞이할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호련히 들림을 받는데, 그 몸이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은 상황 속에서 썩지 않는 몸, 음식을 먹지 않는 몸,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을 보니까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재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미 죽은 성도들의 몸이 무덤 속에서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의 몸이 순식간에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살아서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미 무덤에 있는 성도들의 몸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런 일이 순식간에 벌어지는데 나팔 소리가 항상 있습니다. 마태복음,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다 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들리는지 항상 잘 들어보세요. 나팔 소리가 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럴 일은 없지만 큰일 납니다. 나팔 소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때 근데 이게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런데 천년 왕국을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뭐냐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분들은 천년에서 1년도 모자라지 않고 천년에서 1년도 넘치지도 않는 딱 천년 기간의 왕국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벌어진다고 믿습니다. 왜 그런 것은 이제 그런 이론의 정체는 뭐냐면,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그 측은지심입니다. 먼저 택하심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버려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복음에서 소외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택한 백성들을 가만둘 리가 없다. 반드시 찾아서 더 은혜를 주실 것이다. 사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구별이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한 백성일 뿐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로는 유대인들도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 가고 특별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천년 왕국을 믿는 분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버려져 버리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다시 회개시켜서 특별한 사랑을 나눌 것이다. 이런 그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7년 동안의 극심한 환란이 있는데, 그것도 뭐 6년도 아니고 8년도 아닌 7년의 극심한 환란이 있는데,
그 환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다 몰살돼 버리고 약간 살아남는데, 그 약간 살아남는 사람들이 7년 환난의 끝에서 거의 일시적으로 동시에 회개를 하고, 아, 우리가 예수님에게 잘못했구나, 함께 예수님 믿자라고 동시에 회개를 해가지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데 어디를 재림하냐면 예루살렘의 감람산으로 재림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그 사랑의 회포를 천년간 나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뭐 이런 거 믿는다고 해서 뭐 천국 못 간다라고 말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믿으면 성경을 보는 눈이 많이 뒤틀려 버려요. 그리고 그 끝에는 뭐가 등장하냐면은 다시 예루살렘에 뭐 구약의 동물 제사가 복원돼 가지고 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린다, 이런 이론의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틀린 거예요. 천년 왕국 이런 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을 것이 못 돼요. 그들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제 믿는 사람의 몸도 부활하고 믿지 않은 사람의 몸도 부활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자, 중요한 사실은요, 뭐 천년 왕국을 믿으나 안 믿으나 뭐 어떡하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영생과 부활이 이미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살 때 항상 그때를 기대해야 돼요. 예상해야 돼요. 내가 돈에 포로되고 명예에 포로되고 그 육신을 위해서만 살면 인생을 실패하는 겁니다. 유한한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영혼의 천국 생활이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완성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아닌 새로운 행성에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알 수 없는 곳에다가 하나님이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지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입니다. 이 땅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장소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너무나 제약된 일이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와 악과 악인들과 모든 그 악한 영들을 완전히 청소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이 우리 인간이 지어놓은 문화나 문명 가운데서도 제약된 것은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깨끗한 하나님 나라로 이 땅을 만드셔서 우리와 하나님 나라의 영생 복락이, 하나님의 영생 복락이 거기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러한 종말을 우리가 예상해야 돼요. 그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해야 돼요. 단지 이 땅에서 몇십 년 우리 육신의 삶만 생각해가지고 여기서 아웅다웅 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피할 수 없으나 그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의 영생이 있고, 그리고 끝에 가면 우리의 몸의 부활까지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몸과 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벗어나 버리면, 십자가를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되는 것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은 십자가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요, 신구약 성경의 중심은 십자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붙잡을 게 십자가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붙잡아야 될 게 십자가입니다. 항상 십자가 안에서 머물고 있으면 이 영생의 소망은, 부활의 소망은, 영원한 생명은 자동적으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십자가 신앙으로 언제나 무장이 되어서 이 땅의 인생뿐만 아니라 영생과 부활의 소망까지도 흔들림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십자가로 말미암은 부활의 복된 소망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을 알고 의지함으로 이 땅의 인생뿐만 아니라 장차 벌어질 영생과 부활과 우리의 종말에 대해서도 날마다 예상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